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평안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새벽에 심령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침잠이 또 많으신 분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새벽잠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에 나오기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엄두도 못 냈던 사람인데, 예. 이제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배니까 지금은 새벽이 너무 잘 깨져요. 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니까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제 13장, 실물교훈 13장, 들어갈 차례인데, 제목은 두 예배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이 본문으로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좀 깁니다. 우리 교대로 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난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 경배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예배 받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신은 예배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망령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에 대하여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전형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했고 또 성전에까지 왔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예배자들은 먼저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꼭 회개라고 하는 것을 꼭 과정을 거치십니까? 그 회개 안 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가인의 예배가 돼요. 가인의 예배는 회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또 공중예배에서도 꼭 회개의 그러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형식적인 어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진실된 건 정말 나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예. 내용 자체가 회개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IFB는 실물교훈에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도 사람도 다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의가 높았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의식을 누구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먼저 오늘 누가 왔네 안 왔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오늘 무슨 옷 입었네 안 입었네, 예, 무슨 행동을 하네 안 하네, 예, 자꾸 그렇게 사람을 본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이제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고 성전에서 행하는 일인데 자꾸 옆을 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교회 와가지고 하늘을 보지 않고 옆을 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저 세리와 같이 아니했다. 예. 옆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디로 올려야 되나요? 예, 기도는 하늘로 올려야 돼요. 여러분, 밤 딸 때 돌을 어디로 던집니까? 예, 하늘로, 이렇게 밤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돌을 옆으로 던지면 뭐가 깨집니까? 밤이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깨져요? 이웃집 장독이 깨집니다.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리를 갖다가 깬단 말이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저 세리라고 하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옆으로 기도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대단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렇습니까? 네,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박혜임 집사님 머리를 흔드는데 나는 한 끼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느냐. 대단하죠. 또 11금 잘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행실의 열매,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음 과정은 뭘까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과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꼭 다음 단계가 남을 꼭 비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악의 원리입니다. 식물교회에서 꼭 지적했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꼭 비평하고 교회를 꼭 비평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낮게 평가할수록 자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비교급이 하나님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사람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낮아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닮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사단의 정신을 드러내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고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인식하죠. 바리새인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세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감히 하늘로 얼굴도 들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땐 그렇죠. 죄를 많이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를 이게 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드려도 되나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진실로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변명도 어떤 이렇게 구구한 얘기도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만 치면서.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다만 자기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인 세리의 유일한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만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세리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의롭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실물교에 나와요. 세리는 그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차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가득 차가지고 넣어주실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처럼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물교훈에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두 상태의 예배, 기도,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양상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알겠죠. 가인은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가인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바리새인에게 해당되고, 아벨은 누구하고? 세리하고 관계가 된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은 자기에게 드린 예배였어요. 자기가 가꾼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자기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라온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온 예배가 아닌데 어떻게 연락을 하십니까? 불을 내릴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로 불을 내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멜산상에서의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의미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죠. 제단에. 예. 불이 쫙 내려오는데 가인의 예배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연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태만 예배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못 뚫고 교회 지붕도 못 뚫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인의 예배는 인간의 행위에 의존된 자기 자랑의 예배이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속으로 하나님 이거 말이죠. 제가 농사진 건데 이거 정말 내가 이거 굉장한 거 가져온 겁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하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실무교원의 자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했다 했으니까 말이죠. 자랑을 막 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새벽 제단을 와서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시컨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남 정지하고 가요. 그 장로 왜 안 왔지? 그래서 새벽 기도한 사람이 오히려 더 꼬장꼬장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욕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벨의 예배는 우리가 세리 예배처럼 아벨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절히 필요로 한 예배였죠. 그래서 그는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제사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러한 바대로 양을 드린 것이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드리고, 가인은 소산물, 이 땅의 그러한 곡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곡식을 드리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상심하는 때가 언제냐? 우울증에 걸릴 때가 언제냐? 뭐 소망이 없을 때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어떤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 누구도 하나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아주 외로움을 느끼고, 이 쓰잘데없는 인생 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울증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상해요. 그렇죠? 쟤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울증 걸릴 지경이라는 거죠. 예. 가인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리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전 살 수 없어요. 막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죠. 그런데 더 기쁘신 거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주님 앞에 고백이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에 또 마음가짐을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똑같이 한 사람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물교훈에서는 그 대표적인 존재를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바리새인도 됐다가 한때는 세리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였죠?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을 본 거예요. 또 옆을. 예.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돌을 던진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장독을 깨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왜 낮추니까? 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참 놀랍네요. 근데 저는 연약해서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여기 있는 야고보, 안드레, 도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저기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물교훈 154쪽에 이렇게 이야기,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 얘기하고 바로 나온 얘기니까 베드로의 그때 당시에 그 교만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봤어요. 그 자신감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걸, 야, 너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만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실무교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개신교회는 이게 굉장히 남발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별짓을 다 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 그러면 주님이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한 번 딱 주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중요한데, 그거는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지. 주님 상관없이 그냥 나의 자부심,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155쪽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생활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 난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는 없으셨으나 그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거 그거 회복시켜 주실 때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가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비교급을 주님이 꼭 집어넣은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너 베드로 이렇게 사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회개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만을 실무교훈은 여기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는 남은 무리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벌거벗고 눈 멀고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너무 차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다른 특별히 없는 예언의 증거를 선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활은 전혀 안 쫓아가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아를 살피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 7교회 그 특징 다 있죠. 첫째,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대요? 첫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쭉 보면 뭐가 없고 서머나 교회는 뭐가 없고 무슨 교회는 뭐가 없고 뭐 서머나는 뭐 저희가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명성시대에 해당되는 버가모 교회는 진리가 없고
두아디라 교회는 빛이 없고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예요. 왜요? 문 밖에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교회는 자신이 너무 차가지고 전혀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눈도 멀고 아주 비천한 자인데 스스로들은 자신이 넘쳐가지고 교만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직원회하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주님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필요로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피곤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아벨처럼 주님이 꼭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게 없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행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꼭 필요로 하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흩어져서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옷 입게 하여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